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당시 로마 황제 네로의 무지막지한 박해로 인해 오늘 기록된 것처럼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도니아라고 쓰여진 로마에 속한 5지역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신라의 도움을 받아 쓰게 된 베드로 사도의 편지 혹은 서신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차적으로는 로마 황제 네로의 박해 속에 로마의 5지역으로 흩어져야만 했던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편지이지만 여기서 흩어졌다라는 의미는 파송의 의미로 해석하여도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매주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가족들과 새가족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일종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4주간의 교육 일정 가운데 한 주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흩어진 교회, 모이는 교회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흩어진 교회를 설명할 때 저는 파송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 담임 목사님이 매주 주일 예배 설교를 끝내시고 마친 기도를 하실 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라는 부분과 일맥상통합니다. 예수를 구주 혹은 구원자로 믿는 이들의 모임 혹은 그와 같은 공동체, 그러한 집단을 교회라고 부르기로 한다라고 기록된 우리 시흥교회가 속한 우리 통합교단의 세례 문답집에 따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은 시흥교회에 속한 작은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을 깨우기 위해 시흥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오늘 성도님들을 비롯하여 주일 한 번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이들까지 적어도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 시흥교회 예배당에 옵니다. 그렇다면 모이는 교회로 예배당에 나오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흩어져 생활하는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 시흥동, 독산동, 석수, 평촌, 안산, 수원, 삼본 혹은 동탄과 경기도 광주까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그곳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나그네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이 땅의 삶이 좋든지 혹은 그 반대로 싫든지 이외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 땅에 유한한 삶을 허락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로 장례 예배 때 자주 부르는 찬송가 492장의 가사처럼 잠시 세상에 내가 살다가 오라 하시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본분입니다. 신구약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은 누차 강조합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장차 가게 될 천국에서의 삶에 비해 너무나도 짧고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가는 유한한 것임을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나그네로 잠시 이 땅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좋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천국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거나 반대로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여겨질 만큼 또한 너무나 힘겹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를 믿음의 사람들에게 쓰게 된 배경은 그 후자에 해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을 대하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단 5분이라도, 단 몇 년이라도 천국을 좀 늦게 가고 싶은 곳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도님들,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기쁜 소식이라 말하는 이 복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복음을 선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지요. 하지만 선물에 보이는 겉포장지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포장지 속에 감춰진, 그 포장지 속에 담겨진 내용물과 그 내용물에 자신의 마음을 담은 선물 주는 사람의 그 정성 때문에 사실은 감동합니다. 복음은 분명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선물의 그 포장지의 그 내용은 바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예수께서 말씀하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기쁜 소식, 이 복음의 두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약속대로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방금 읽은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를 위한 기쁜 소식이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혹은 힘겨울 때 버텨내야 할 이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삶의 기쁨을 두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기쁘고 무엇 때문에 자랑하며 또한 무엇 때문에 남을 업신여기며 또한 무엇이 없어 슬프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삶의 이유는, 삶의 목적, 삶의 기쁨은 지체 없이 주저함 없이 예수 그리스도 뿐이어야 합니다. 이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린 성도는 결코 세상에 주는 것에 또한 세상에 없는 것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신앙의 길, 유한한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는 것은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 거짓말로 드러나는 세상의 숱한 허황된 말과 달리 예수님의 산소망, 예수님의 부활은 명확하고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지만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썩어져 버리고 더러워지며 결국 쇠하여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마치고 우리에게 주어질 저 천국과 그 천국의 삶은 거룩하며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시행의 성도님들, 이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치이고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업신여기고 고통스러워해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제 곧 예비되고 허락되어질 것은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오늘 말씀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것이니 얼마나 보배로운 것이겠습니까? 이런 확실한 선물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약속되어 있으니 이제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들릴 수 있지만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국 기쁨을 잃지 않고 오늘도 부활에 살아있는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그네가 바로 오늘 우리와 같은 성도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시행의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